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65절 통독해 올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통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육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6절처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2000년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생명수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려주기는커녕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63절은 말하고 있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영의 시험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육의 소리를 내뱉는 사명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가 육의 소리, 여인네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로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인정한 것은 어디로 갔고 여인네의 창하는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결국 육의 소리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소리에,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있다. 좋은 것에만 익숙해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가고 다 상급받고 축복받고 좋은 것에만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매가 있고 재앙이 있고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에 대한 익숙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무지개에 들어간다라는 이거의 상식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좋은 거에만 익숙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라면 다 좋아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들도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로 말씀했다 그랬죠. 구약은 모세의 율법은 칼은 칼이요 이는 이대로 하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원수 베드로 사도에게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의 34절처럼 내가 너희들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먹을 것 잘 주고 옷 잘 주고 말도 칭찬의 말도 잘해주고 너무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남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명자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사 능력이. 은사 능력을 받으면 영혼을 살리라고 준 것인데 생명수계의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언도 못하고 환상도 열리지 않고 하늘나라 세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역할은 안 했습니다.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내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커져져 버렸어요. 저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생각하는 게 보이고 마음 먹은 게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거나 비판하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거나 그것이 너무 예리해지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모든 게 열리다 보니까 그것을 열리게 한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준 것인데 영혼을 죽이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면 아니 되잖아요. 살리라고 주었는데 이종은 30년 전에 이런 은사 능력을 엄청나게도 받았어요. 오직 영혼 살리는 데만 쓰고 있죠. 정말 저 영혼이 깨달아서 다시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만 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치유해주고 물질을 다시 공급해 주시며 가정의 회복을 준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고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붙여준 거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 되라고. 벌써 어렸을 때 찢어졌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클지도 모르는 가정에 회복을 시켜주었고 그랬으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보 진보를 해야지 퇴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자.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영적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영적 말씀을 전해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육적인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영이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령 영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사람만 되어야 보여요. 믿습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그 안에 없대. 자, 이 소리를 바로 율법 사람들이 들으면 좀비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자, 이걸 육적으로 들으면 좀비죠. 그래서 영적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을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살은 양식이라 말하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여. 이게 지금 육적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회당장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을 했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빌립을 시험하고 안드레를 시험하고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자, 이 시험의 연속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다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소제목의 첫째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요 오늘 말씀하셨던 만나예요. 구약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슨 말씀? 모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영원히 사는 떡은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로서 그분은 참 형상이고요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게 히브리 기자는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민수기 11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근데 그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이 깨닫기만 하지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뿐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7장 19절을 통해서 말했죠. 아무것도 온전케 못 만드니 우리를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 쓴뿌리도 없어져야 되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의심하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만든대. 그냥 죄만 깨닫는데요. 나는 사랑도 더러울 게 없어. 나는 왜 생각이 지식으로만 묶여있지? 나는 왜 돈 생각에서 없어지지 않지? 나는 사치만 좋아하지? 이런 생각들이 깨달을 뿐이야. 이건 죄인데, 이건 나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것만 깨달을 뿐이지 자꾸 변하질 않아. 온전케 되지 않죠. 그게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 말에 조상이. 자,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해요.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종을 만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다 하나님이 미치로라. 영혼에서 손댈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고치시니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종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병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죽더라 그 말입니다. 왜? 죄만 깨달았으니까. 죄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말을 하기를 술 취해 방탕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근데 계속 악한 말은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요. 술 취해 방탕하지요.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 그대로 병이 오면 죽을 수밖에요.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라. 성령의 은사 주는 것은 거듭나라고 주는 거다. 목욕탕에 가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고 때는 벗길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죄악 덩어리는 때와 같으니 그때는 누가 벗겨주랴. 성령의 세례 불세를 받지 아니하면 닦아지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고 돈 좋아했던 사람이 왜 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달리는 젊은 종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방언이 변하여 각국 나라의 회화가 되어서 회화 학원을 다니면 나오는 영어가, 일어가, 중국어가 나와서 그들과 같이 회화를 하더냐 그 말이에요. 거듭냈기 때문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 구원 받았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영적 말씀을 전해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간구하는 기도 때문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말씀을 의한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영혼이 어느 정도까지 살까. 내려왔는데 깨달을 뿐이라는 거야.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조상들이 그것을 먹고 다 죽었는데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이 육신에서 왔던 그 떡, 살,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 좀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오늘 영적 말씀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지식으로 알고 성경 말씀이 66권 다 아는 것 말씀으로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전하면 목사가 필요 없을 것이며 먼저 된 영적인 사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성령 은사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으려고. 영적인 세계의 특파원이 되어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살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아닐지라도 돈으로도 살리고요, 명예로도 살리고요. 이 세상인 사람들은 다 살립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도 병전자 다 살려요. 그러나 못 살리는 병을 계속 주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불치병, 알지 못하는 희귀병,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두게 했다는 거죠, 의사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한성이 없는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믿습니까? 오늘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싹 바꿔갖고 부도를 막아주십니까? 그것을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같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오신 거예요. 이종이 받은 은사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살리라고 오신 거라고요. 가정이 찢어질 뻔하다가 붙었거들랑 가정이 찢어질 뻔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이방인들만 이혼 소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혼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가.
생명수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빨리 살아나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날래니 강한 메시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간 어떤 환자가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한 경우도 있지만 마취를 놓으면 이 영혼이 죽을까봐 마취를 놓지 못하고 생으로 수술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마취를 또 했어요. 깨어나면 또 얼마나 아픕니까? 깨어나도 아프지만 수술을 했다라고 의사가 말하면 한 것을 믿죠.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아파요. 안 고쳤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많으니 어찌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리요? 의사들이 하는 말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습니까? 수술되었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계속 2년 3년 재활훈련까지 들어가서 7년씩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죠. 나중에 기적을 일으켜서 휠체어 타고 있다가 지팽이를 짚고 걸은 사람도 있으며 나중에 휠체어 타고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럴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처음에 다리가 없어졌다고 의사한테 욕을 다 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생명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 이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고쳐주었죠. 소망을 주었죠. 자살할 뻔했던 걸 그러지 말라 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모세의 율법의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첫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영원히 사는 떡이라고 말하죠. 영원히 산다라고. 그게 영생의 떡이죠.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떡. 오늘 오병의 기적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느낀 제자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죽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먹은 자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2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도 쪼개고 올라왔고 그 남은 자도 살아났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죽었으면 다시 부활했더라. 모세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모습 속에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의 24장의 39절 말씀처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영혼, 육을 다 가졌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다. 생선 다시 가져와 봐라. 그 부활 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도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 앞에서. 누가복음 24장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120문도 앞에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떡 맞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죠. 죽어서 가는 영원 구원도 있지만 살아서 주님은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처소를 만들러 가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의 24절 25절에 마르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제가 믿어요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모세율법을. 그런데 50절 이하에 나설의 돌문을 비껴라 그랬더니 안 믿어요. 썩은 냄새가 난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 마르다의 모세율법의 믿음은 죽어야만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었는데 오늘 주님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 돌문을 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가 묶고 있던 배를 벗겨줘라 그러죠. 이 배가 뭐냐? 율법의 수건이에요. 율법의 수건을 벗겨라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돌판을 돌비에 새겼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하란 계명은 신비에 새겨 주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기복신앙? 샤머니즘?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말씀이겠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실 때도요 옷 한 벌 입고 가셨어요. 두 벌 옷 이외에 욕심내지 말라는 걸 왜 법칙을 가르치셨을까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벌거벗음으로 가야 되느니라 라고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는 빈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는 노년에 전도서 5장 15절을 통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마지막에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다. 전도서 9장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라고 했어요.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버림을 받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되겠죠? 천국에 너는 못 들어온다, 불법으로 행했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신명기 10장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율법과 율례, 규례, 법칙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복 받는 일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루에 인중을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 월급이 나오고 1년 내내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신명기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심지 않은 걸 복을 줬는데 율법을 잘 지켜라. 그건 7장 8장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28장까지 이어지면서 복을 준다는 것은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역대상의 2장에 다윗이 유언할 때요,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솔로몬의 명이 길리라. 이 율법은요, 없어질래 없을 수 없는 게 나라의 법치 국가의 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의 말씀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음식거리는 새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라. 이게 포도주 역사는 성령의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고 불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에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요, 선지자들도 말했고요, 세례 요한도 말했고요, 다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히 사는 떡의 말씀도 듣고 있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만 행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가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할 때에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영혼이 좀 갈급한 게 좀 없어지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갈급한 게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 성장돼서 나이가 먹어서 초신자가 중신자가 강신자가 되면 또 갈급해져. 왜 그러냐? 영적인 말씀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영혼이 떠져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 아담과 하와의 시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머리를 가져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갈급한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 말씀을 전하려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죠. 수학 공부를 가르치려면 수학 선생이 돼야 되니까 공부해야죠. 외교관이 되려면 외교를 배워야 돼갖고 외교관이 되는 거죠. 의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계속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 얻죠. 스포츠인들이 감독이 되려면 자기 스포츠 세계 걷지 않으면 모르죠. 탁구의 감독이든 축구의 감독이든 농구의 감독이든 그 감독자들은 반드시 과거에 자기가 선수였다는 거 믿습니까? 선수가 해보지 아니하고는 감독과 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은혜를 받아보고 생명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받아봐야 우리도 그 영적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영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 말씀은 여러분의 배움의 학을 위해서 돈이 많아서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나서 전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10절까지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학업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행적을 알고 그분이 무슨 뜻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는지를 알겠죠. 근데 지금 성령을 전부 제지하죠. 방언만 해도 못하게 하죠. 그거 문제가 되잖아요. 방언 기도라면 점검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방언이 제대로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몰라요.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방인들이 미간을 찌기는 게 기하면 기도돼도 아름답게 하면 옆에서 새로운 영혼이 나타났을 때에 야, 저 아름다운 중국 방언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받았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쟁인 난 미친 사람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막 떠떠떠떠 워리 이러고 하니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찌그리는 겁니다. 그런 것만 나와서 저는 방언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하는 캐나다에 내가 가서 만난 집사람들의 방언을 다시 터쳐주면서 이 시어머니 하모 와다고시 세세이 됐을까 이런 걸 보니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 14장에 말했듯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게 나는데 방언은 첫 단추야. 예언도 다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습니까? 자, 영적인 말씀을 전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죠. 영적 말씀을 전해야 한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두 번째, 영혼이 사는 떡에 대한 것이 영적 말씀을 오늘 주님은 전하고 있는데 기껏하니 전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 웃기죠 이제. 자, 영적 말씀을 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나가고자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자. 두 번째, 영적 믿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60절로 61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제 악평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쓰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기껏하니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했더니 야, 저 예수님 좀비요. 이렇게 나왔겠죠. 너무 어렵도다. 지금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어렵도다. 뭘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오늘은 도저히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거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마음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돌아가는 길에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악평인 거야. 악평을 하는 자가 나오니까 민수기 13장에 기록하듯이 말이죠. 악평을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10지판 다 망했어. 여호수아 갈렙 지판만 살았잖아요. 선한 평화를 하니까. 모세가 말한 말은 어떤 말해도 믿어라. 안악자손이 있든 네피림새가 있든 걱정하지 마라. 그럼 믿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로 믿어야 되는데, 포도를 그냥 짊어지고 온 것만 믿어야 되는데, 메뚜기 중단과 같이 있었던 군사들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안 믿고 악평을 하니까 그들은 다 죽어요. 믿습니까? 지금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만 듣고 주님께서 마음을 벌써 읽은 거죠. 생각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수근거리는 거는 크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수근 하는 건 몰래 한다는 거죠. 그 소리 하는 걸 아시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어렵도다 하는 것을 벌써 알았어요. 생각을.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온 자리가 있는데 그게 창세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너희들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이른 말이다. 생명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벌써 주님은 읽고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수근거려요. 그리고 그 중에 자기를 팔 자도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을 걸 처음부터 아신다고 하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전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이사야 6장에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저 백성들에 가서 이사야가 아무리 구원받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않게 했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지 않는 영혼은 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두려워요. 다 물러갔어 지금. 그랬더니 주님께서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한 베드로 역시 부인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신앙 고백한 사람도 부인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12제자 중에서 여기는 마귀가 있다.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습니까? 이종은 여러분이 영적 믿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도 많이 풍년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많은 책자도 간증책도 많아요. 이종이 받은 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어지면 되어지는 거,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 우리 주님이 전했듯이. 그런데 영적 믿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경책과 견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영적 믿음을 전하려니까 첫째,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렵다는 생각 버리게 한다.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게 한다. 이게 60절과 61절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렵다는 생각 버리게 한다. 너무 어려워. 의심을 버리게 한다. 이종이 여러분께 말씀을 할 때 너무 어려워. 초신자는 이종이 말하는 걸 어렵지만 강신자인 목사들은 하도 들어왔기 때문에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초신자들이 어려워. 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생명수교에 와서 6개월 내지 1년, 2년 내지 3년 요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 지금 아직도 이종이 어려운 말을 할 때 10년 된 사람도 어렵게 들릴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자기가 주워 들은 그 말씀 갖고 이종이 판단이 되는 거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 은사 처음 봤어?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수군거려요. 그 의심을 합니다. 여기서 한 명이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고 의심을 하니까 떠나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12제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영생의 길이 여기 대세가 어디 가겠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말했던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에도 35절 이하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원이구나. 이건 영적인 믿음이 아직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육적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종 99% 신뢰하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밖에 신뢰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의지하는 것이고 철학과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회인들의 경험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종은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인도 돈 많은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이종의 믿음을 따라오는데 갑자기 따라오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봐 조금씩 따라오라 하기 때문에 주일에서 목요일에서 신학교에서 점차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합숙하는 걸로 그렇게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종이 30년 사역이에요.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없던 귀신도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는데 각국 나라 막 오면서 아니 왜 꼭 기도하다가 봤지 왜 꼭 나와서 꼭 받아? 이런 것부터가 생각이 들어가면 나는 따로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요. 방언이 다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춤추면 어머머머 이상해 방자하게도 뛰어노는구나. 미갈의 믿음과 똑같죠. 사무엘 6장에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서 뛰어놀았더니 방자하게도 왕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춤을 통하여서 워십 댄스가가 태어났다 하는데도 어두난 셰셰셰 논논노가 변해서 시샤모 니하모 와다고 센세이 데스가 일본어가 변하고 I haven't for a long time이 변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의심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나는 안 돼. 방언도 더 배워서 올게. 방언을 배워서 올 것 같으면 이 땅에 있겠지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릴 때에 바뀌어질 것을 믿고 받을 것을 믿고 잘할 것을 믿고 맡겨버렸을 때에 임하는 선물이에요. 아십니까?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맨날 1년 360일 10년 동안 떠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날마다 어렵대.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 난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 대표기도 맡기면 나는 도망가고 싶어.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우리 주님이 슬퍼할 거 아니야? 맨날 어렵대. 그리고 의심만 해. 아 이번엔 내가 올라가서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 믿음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데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다 어디 갔냐고. 내 손이 짧겠느냐 다 해준다.
사라는 지식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믿었어. 창세기 18장의 14절에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은 언급하고 있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어. 사람이 경수가 떨어졌는데 지식이죠. 어떻게 아이를 가지리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서도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 못 믿고 있어. 믿습니까?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못 믿는 거야.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라고 시편의 78편에 2절도 말했다 그랬죠. 에스겔 17장에 1절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의 비밀스러운 비유로 말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느니라 그랬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들어가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 그 비유가 은사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비유로 말해 알아듣지. 영적 믿음을 심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버리게 하고 의심을 자꾸 버리게 하려니까 이 종이 강한 경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받았는데 금방 안 한다고 고백했는데 또 야단을 맞고 또 영혼을 미워해. 나는 안 되나 봐요.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요? 다른 과목은 쉬운데 사랑의 과목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십니까? 남들은 은사가 이렇게 쉽고 남들은 기도가 쉬운데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어려워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야. 아무개도 그렇게 기도를 못했었노라. 나도 원래가 기도만 하면 도망갔으려고 애썼느니라. 기도시키는 사람은 제일 배기 싫었노라. 그런데 기도 잘하는 사람을 동경하며 사모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잘하노라. 의심을 버리게 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거야. 영적 믿음을 전해야 돼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되잖아. 난 정말 안 되나 봐. 꼬라지 더럽게 내고 못돼 먹은 인간. 그러지 마. 말씀이 얘기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용서하라 그랬잖아. 비판하지 말았잖아. 자기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도 재판받는지 모르고.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쓸모 있대잖아. 이 그릇 저 그릇 다 쓸모 있대잖아.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래 우리를 지책하면서 경책하면서 가리키고 있잖아. 이건 싹 온데간데 없고 일만 스승만 나타나. 말씀 은사를 받았거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이 그랬고 겸손하라고 했잖아.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이 있고 전부 일만 스승만 돼. 자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몰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4절 말씀에 네게로부터 배운 걸 알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은 인성의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인정할 수 없기에 다 떠나간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좀비 같으니까 다 떠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종이 얘기할 때 그저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저 인성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듯이 인생의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듬고 또 그냥 악한 말로 화가 나게 만들고 막 들이댔던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다듬어 주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여러분을 용서한 것이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딜이 되는 사람을 용서할 거 있어요 이종이? 아나무인격으로 이제 햇병아리 같은 게 당당하게 말씀이 이게 있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덤벼들어 키워놓으면 값을 떨어요. 그렇게 그래도 용서했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육값 떠는 사람을 용서해야지. 말대꾸를 타락하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은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인간 하는 것도 용서했으면 지네들한테 들이대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들이대는 걸 요만큼도 용납 못한다. 아니 자기들은 요만큼도 용서를 못해. 나는 이만한 것도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아니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용서했는데 자기한테 죄를 진 사람 100대 내리면 100대 내리야 그거 임금 한 3개월 거야 그냥. 그거 벌은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는 교도소에 들어가라 이런대잖아. 70번씩 7번씩 용서하래잖아. 계속적으로 용서하래잖아. 여러분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 앞에 대적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해? 여러분에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은 왜 용서 못해?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은 남한테 말을 잘못해서 시험 들게 하면서 왜 자기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왜 용서를 못해? 그게 얼마나 목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생명수경 그렇게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영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영적인 믿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아직도 귀는 육적인 귀를 갖고 육적인 눈을 가졌으니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믿음을 전하겠느냐. 이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건 다가 아니요. 요한복음의 20장에 19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 요한복음의 이 21장의 마지막 절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 하늘에 높이 쌓아놓은 것이 더 많다고 했잖아. 모세율법은 성경 66권의 로고스적인 말씀이요, 레마적인 건 꿈틀거리는 말씀이야.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말씀, 그게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갖고 오셨대. 지금 30세가 되시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미쳤다고 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 자, 이종이 30대에 목사가 되었는데 지가 나이도 별로 처먹지도 않은 것이 뭔 말씀을 한다고, 이런 인간 많았어. 지금 60대 반이 넘어간다니까 그래도 세월을 사셨으니까 또 이래.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사무엘 선지자가 15에서 한 17살의 나이에 예언을 받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콧방귀 꼈잖아. 나도 아느니라. 그때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들었더라면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은 후손이 끊어지지 않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어린아이도 세자가 되었으면 세자마마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존댓말을 쓰지 반말을 하는 사람 못 봤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세우겠다면 80세도 쓰는 거고 15살도 쓰는 거야. 믿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2살 때부터 성전에 자랐어.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아주 도통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랍비들이 성경을 읽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책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아무리 능해도 율법만 알으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로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한 자고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자야.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들어, 집사한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을 못 깨닫잖아. 믿습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겠지만 여러분께 소상이 현대에 맞게끔 이종이 걸었던 경험과 함께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간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하여 불순종하였더니 동생은 하늘나라 갔고 이종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사명자로 불렀으면 그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 이종은 아까운 동생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은 가족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종이 안 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머니도 90년대 70세에 돌아가실 뻔한 거 26년의 목숨 연장을 더 주시고 96세에 일기를 마친 것은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내종암, 위암, 난소암까지 가지고 악성 폐렴까지 10가지 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소변 대변 받아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해. 이 정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획이 틀려. 너무 어렵다, 생명수기 와서 너무 어렵다 하지 마라. 책망받는 거 어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니까. 난 다른 건 다 쉬운데 저 책망할 때 받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마시라고. 왜 꼭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해야 되나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뭘 그래.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다 떠나간다니까. 그게 지겨워서?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져서 지겨움을 통과한 사람이 K 목사하고 K 전도사 이번에 캐나다 가서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 사람하고 회화를 하고 설교까지 능가하니까 얼마나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진짜 거기는 제대로 된 데다 이랬대잖아. 그럼 나 혼자 있겠어? 제자가 한몫을 해줬을 거 아니요. 이렇게 깡패가 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산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하네 했을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영어 잘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어. 못 배운 사람이 영어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믿습니까? 내가 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능력 주신대잖아. 이중 성경 일독밖에 못했어. 그래서 성경 66권이 줄줄줄줄 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놀랄 수밖에 없겠지? 그냥 줄줄줄줄
한 30분을 끊이지 않고 나가니까 대단하고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K 목사님은 책망 받고 능력 임한 사람이 저 아멘하는 사람이야. 능력자 된 게 모진 고통 다 극복한 거 아니야. 책망을 달게 받았잖아, 달게. 그러니까 저렇게 능력 받은 거야. 30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할까 끝이잖아. 이종호는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할 말이 많니? 그러고도 그들이 졸리니까 재운 거지. 이종호는 보름 동안 잠을 안 자고만 말씀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면 대단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주의 종들이 다 깨지자 그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말만 잘하면 뭐래. 능력은 심령을 뚫고 생각을 뚫고 활인검이 되어서 영혼을 살려주는 게 제대로 된 검이야. 살인검은 말씀 갖고 그냥 때려서 죽이는 거거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혼을 살리려고 온 거지 영혼을 죽이려고 온 건 아니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잘 부여받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영혼 구원에 확신이 들어갈 거고, 말씀 따라 열심히 또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확신이 올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용서하려고 들다 보면 사랑의 은사가 임하니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그 세 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의 예화가, 황금은 믿음이요 유향은 사랑이라, 몰약은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갖고 온 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 말씀, 사랑, 이 삼합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이 들면 믿음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 보고, 시험에 들었을 때 영혼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다 놓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구제도 안 합니다. 시험 들면 말씀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믿음도 뺏긴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쫙 31절까지 가면 우리가 시험 들을 때에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청구서를 자꾸 발부한대. 하나님 나라에 마귀가 말해요. 마귀가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시험이 들면 안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청구서를 자꾸 내밀도록 만들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잘 지켜야지. 믿습니까? 오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어요. 첫째는 영적 말씀을 전해야 한다. 58절에 기록한 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모세의 말씀과 영원히 사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잘 인식시키고, 또다시 그 인식시킨 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믿음을 전해야 한다. 60절 61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믿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듣다 보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명수의 주의 종들이 막 하늘의 세계를 전할 때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을 버리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